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 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운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즈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배할 때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 7일 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만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바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장차올 심판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노아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에 탈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위에 옆에 배선자를 보게 되면
배주자에 8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게 입이 8개가 있다는 것은 입은 사람을 대표하죠. 식구 하면 입이 몇 개냐, 먹여 살릴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뜻입니다. 8명의 배가 탔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노아의 방주에 8명밖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왜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 어떤 사상과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번성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사람이 번성할 때 아담 이후 1656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기 일대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때 바로 하나님께서 600세 때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노아 600세 때 홍수를 내릴 때까지 역사가 1656년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때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약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인원들을 살펴보게 될 때 여자와 아이들과 이 모든 자들을 살피게 될 때 적어도 200만이 되는 그런 인구수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나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적어도 400년 동안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 약 20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때 주 370년 때 인구가 약 1천만 명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될 때 적어도 1656년이 지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8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경건한 셋의 자손이 있습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셋의 자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의 길을 예비한 가인의 자손, 유다서는 가인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불신자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쭉 번성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 흘렸냐면 적어도 1600년 이상이 흘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가운데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면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게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도 없었고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도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찌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인 셋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의 후손들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가인의 자손은 그렇다 치고 셋의 자손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냐 말이 모두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바로 뭐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에녹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가인의 자손과 그 모든 셋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주께서 임하시는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의 그 모든 상황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에녹이 믿었고 노아가 준비한 방주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홍수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그 반면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녹의 모든 증거들은 누구에 대한 것이었냐면 가인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도 에녹의 증거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셋의 자손들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에녹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이죠.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들은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 불복종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에녹의 준엄한 증거, 가인의 자손들도 믿지 않고 셋의 자손들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증거도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증거했고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모든 증거들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더욱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기 7일 전에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치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노아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7일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제 7일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증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들도 믿지 않고 셋의 자손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6일이면 하나님께서 물로 비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지금부터 5일이면 4일이면 내일이면 오늘 비를 내리십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도 믿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셋의 자손,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이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에녹의 후손도 있지 않습니까? 마할랄렐의 후손들도 있잖아요. 무드셀라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은 오늘도 누구로부터 왔는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의지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에녹의 심판과 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이든지 셋의 후손들이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은 이 놀라운 상황들,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창세기 6장의 상황과 흐름을 읽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용사며 고대의 유명한 자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했습니다. 알리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 600세 때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아무도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께서 피로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노아의 8가족에는 아무도 이제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됐어요. 만일 단순히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고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도 불신결혼이 있고 역사상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상 이런 정도,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심판이 적어도 몇 번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원칙에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이때의 일들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흔히 셋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흔히 이제 가인의 딸들, 불신자, 불경건한 딸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가인의 딸들도 사람의 딸들이고 셋의 딸도 사람의 딸이에요.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서 아담의 딸들 그런 것입니다. 가인의 딸들이든지 셋의 딸들인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취함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하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 이 네피림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도 불법적으로 이와 같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다른 족속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노아 홍수 때의 중요한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인플루언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낳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 원어상으로는 선택한입니다. 선택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1명이든지 2명이든지 10명이든지. 이게 비정상적이죠. 적어도 이런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과 같은 아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도 땅에 네피림에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주 명성이 있는 자, 유명한 자, 권세를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 그런 특별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 에녹의 증거들을 반박하면서는 어리석은 자라,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폄하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모든 심판의 증거들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네피림에 대한 것이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타락한 사람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의 권세에 붙어 있던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그들 가운데서도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모든 증거들에 반박하면서 선지자같이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오직 8명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와 에녹의 모든 증거들을 반박하면서 태져가는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런 심판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적어도 정의해 보게 될 때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무시무시한 비가 어떻게 내리냐,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과대망상이다, 비정상적이라고 판박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향 안에 있는 모든 가인의 후손들,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에녹을 대적하고 노아를 대적했고 그들은 모두 다 노아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중요한 것은 인자이신 주님께서 재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장가들고 그랬어요. 장가들고는 헬라 가메온데요, 아내로 삼다 그런 뜻입니다. 아내로 삼은 자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수많은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택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시집가고라는 것은 헬라어 가미스콘데요, 시집을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시집을 가다는 뜻과 다르지요. 왜냐하면 시집을 보내는 것은 부모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앞장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었으나 본질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초월적인 힘을 가졌어요.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가문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의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그와 연을 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가문이 번성하는 길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출세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에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번역한 것이냐면 supernatural being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영향력 아래 가인의 후손들도 그의 모든 영향력 아래 있었고 셋의 모든 후손들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가인의 후손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노아의 말, 에녹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바로 이 족장시대입니다. 모두 다 무엇이냐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도 이 대환란을 지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면 술 취함에 빠지면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 대환란에 덫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자 앞에 서지 못한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노아의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예비됐어요. 노아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인데요. 그들도 방탕함에 있든지 어떤 자는 술 취함에 있든지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졌고요.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인 영향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향을 받고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요. 소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의 거인 족속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쏟아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수의 말, 10명의 말을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10명이든 100명이든 사람에겐 그 다수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노아의 시대도 또 그랬다는 사실이죠. 소수의 사람, 에녹과 노아의 증거들은 소수의 의견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그들의 영향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들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너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너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비를 내리시길래 온 땅이 다 물에 잠기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심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꼭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불신하는 것이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노아의 말을 믿지도 않고 에녹의 말을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도전이에요. 세상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죠.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총선 가운데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여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고 요청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그런 제정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세상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스스로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 사람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것 봐라. 이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냐라고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에녹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두셀라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도 모두 셋의 후손이고 에녹의 후손이고 무두셀라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게 될 때 모두 다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세상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습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경건한 셋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헛된 길을 갔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소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고 한편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방주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들어가지 않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셋의 후손들, 경건하다고 하는 셋의 모든 후손들, 노아의 가족을 지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 뭐냐면 어떤 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과 같은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 유명한 자들의 영향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가인의 후손의 소리, 가인의 후손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자 아닙니까?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의 소리에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셋째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경건한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메시지, 노아의 메시지를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사상,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타락한 자들, 유명한 자들의 목소리에 그 모두 침노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침노를 당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에녹과 노아, 하나님의 말씀은 에녹에게 주어졌고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안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도 노아의 때를 보면서 장차 인자가 임할 때에도 동일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내 모든 삶 속에 말씀에 비춰보고 오늘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같이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작시는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네요. 영국 출생이고요. 고아가 되어서 석재 조각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점점 깊이 묵상하다가 그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시적 은사가 뛰어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시가 떠올라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노래를 작시했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찬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가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때 노아의 때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 오늘도 우리 세상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유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좌로 나라 치우치지 않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